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다. 내게 대하여 증거같이 아니하거니 그럴지라도 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흡사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들을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직인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노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품깃이나 유산이 있으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2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준 교훈을 다 알지 못해요. 야곱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은 야곱의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요소, 신앙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들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무대에 올라가서 지금 어느 역할을 맡았고 연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뜻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경륜, 섭리 이런 거 내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숨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야곱이 사람 아니고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뜻. 그래서 야곱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연기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의 일생입니다. 어떤 일생이냐? 신앙의 일생입니다.
야곱이 구원받은 것, 구원이 시작된 것, 야곱이 이 구원이 진행되고 야곱이 구원이 완성되는 이 3단계, 이것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곱은 이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에요. 구원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당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구원에다가 완성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의 고향은, 진짜 고향은 여러분요, 어디냐면요,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육의 고향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육의 고향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땅에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을 해버리잖아요. 옛날에 땅에도 안 묻었지만은 요즘은 그냥 태워갖고 아니에요. 거기에 뼈만 부숴갖고 그냥 거기도 조그마한 항아리 담아가지고 그냥 그 조그마한 그 가로세로 30cm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딱 넣어놓고 유리로 이렇게 다 앞에 막아놨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의 그 소랑함이에요. 그것이. 그러니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이 육은 불 속에 들어가서 또 타가지고 하니까 뭐냐면 뼈만 조각 남더라고요. 그 뼈 모아가지고 그걸 또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갈든가요. 그걸 또 분쇄기에나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주먹 있는 걸 갖다 탁 넣어가지고 그걸 주는 그게 부모니까 그게. 우리 육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수목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나무 주위에다가 싹 뿌려주잖아요. 그래 나무에다가 이름표만 하나 딱 달아놓는 거예요. 우리 육은. 그게 우리 육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은 화장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실제. 이 땅에서 조금 좋은데 사는 그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 누리는 시간 얼마 안 돼요. 네. 실질적으로 이 땅은요 살면 살수록 괴롭더라고요. 여러분요 자꾸 시간이 가면서요 여러분요 60대 다르고요 70대 다르고요 80대 다릅니다. 90대 가면요 영 다릅니다. 오래 살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90 넘으면 여러분요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노인들만 와 있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노인들 없으면 병원 다 망하겠다고 내가 보니까 그냥 어디가 그냥 파스부터 붙여갖고 그냥 노인들은 지금 거기 내가 보면 병원에 안 다니면 안 돼. 아프니까 여기 좀 또 일주일 있다 보면 또 아프면 약 타다 먹고 또 아프면 또 약 타다 먹고 그 약이 고치는 약이 아니라 조금 심통만 없애주는 그런 약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약이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약이잖아요. 그게 육인데는. 근데 우리는 왜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언젠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야곱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왔는데 어떻게 야곱은 구원을 받냐면 첫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야곱은요 택한 백성이다. 택하였다. 로마서 9장 11절에 정확하게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참 이거 좀 사람들이 보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고. 그러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구원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미리 정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언제 미리 정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사,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왜 창세전에 예정이 가냐면 우리 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은 여러분 시공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교로 보면 육신의 물리적인 걸로 보면 창세전이지만 영으로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은 오늘밖에 없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은 항상 그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늙지도 않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매일 그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요 하루 그날밖에 없어요. 네,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택하다. 두 번째는 택하기만 했으면 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의롭게 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라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의롭게 하는 데가 라반의 집은 뭐 하는 데냐, 라반은 연단 훈련하는 거예요. 강야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강야 생활이고 신약 교인들은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디냐, 라반의 집의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반의 집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야곱이 잘하는 훈련. 자라서 어떻게 하느냐, 12아들을 만들어냅니다. 라반의 집에서 몇 명을 만들어요? 12아들은 사도 바울이 12아들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12열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3가지.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인격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이걸 보고 예수님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모양은 데모트라 그래가지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라반의 집, 교회생활, 가정생활,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고 자라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자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말씀 먹는 생활이라고 해요. 말씀, 강야 생활은 말씀 먹는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의 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 말씀 삶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강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먹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먹게, 이 말씀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기록이에요? 예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행하면 예수님이 본성으로 바꿔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고구마도 여러분요, 게르마는 고구마가 있더라고요. 무슨 고구마요? 그래도 무슨 게르마는 고구마요? 게르마는 물을 줬대, 여기다가. 게르마는 돌을 딱 담가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담가놔요. 그러면 그 게르만이 녹아 나와갖고 그 물을 준 것이 게르마는 고구마더만 보니까. 녹차돼지가 있어요, 녹차돼지. 저런 고흥에 가면 녹차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왜 녹차돼지니까 녹차를 파리를 먹여갖고 그랬더니 그 돼지 속에 녹차 기운이 들어갔다고 먹어보니까 맛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제주 똥돼지나 그 녹차돼지나 맛은 똑같는데 하여튼 녹차를 먹여서 녹차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그 돼지의 이름이 되잖아요. 녹차를 먹은 돼지는 무슨 돼지라고 그래요? 녹차 돼지. 만약에 여러분 인삼 먹은 돼지는 뭔 돼지요? 인삼 돼지. 다 그 먹은 것대로 이름이 붙잖아요. 우리는요 뭘 먹어요? 말씀, 예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12열매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넘어가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제 12열매를 데리고 12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요 반드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오를 행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아내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떤 자가 들어가냐? 신혼 입은 사람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신혼 입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 준비를 그렇게 나와요.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안 열어줍니다, 문을. 그들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한 처녀는 안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그러면 혼인잔치 청을 받았는데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달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틀렸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기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격을 말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흰옷 입은 것이 바로 기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성도를 기름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하게 예수님 재림 전까지 말씀을 먹고 성숙하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열매에 맺고 가야 돼요. 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이면 이 교회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작게 모이면 성공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세상적 교회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왜 모이느냐? 여러분요 시험 받으러 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말씀대로 행하나 안 하나 너희를 시험해 보려한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40년 강야에서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매주 와갖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만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산속에 있으면 시험 보지는 못해요. 혼자 산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볼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나 학교 가면 여러분 시험 보잖아요. 경쟁이부터. 그래서 내가 산에서 공부한 내용이 때로 했는데 내가 꼴등했다 그러면 시험 공부 잘못한 거잖아요. 혼자 공부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경쟁을 붙여놔야 그 사람 실력이 나오듯이 교회 생활은 시험 점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매일 불평밖에 없어요. 열어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흰옷 믿지 못한 다 죽은 1세대들이 뭐예요? 불평한 세력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정욕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열에서 불평하고 불평밖에 없잖아요. 모여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교회에 모여놓으니까 열에서 저 사람한테 불평, 여 사람한테 불평. 그 불평하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요 낮추시고 줄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보냐?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와서 내 불평하는 점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점수가 지금 뭐냐면 5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모여가지고 일을 할 때 보면 자기 신앙의 점수가 나와요. 이걸 바로 라반의 집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 주님 올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도 보면 아직도 여러분 5점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100점은 못 맞지라도 80점까지는 맞으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여러분요 카트란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요 60점인 카트란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믿게 하셨다, 주셨다, 선물해야 합격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그들에게 흰옷을 빛노깨끗한 생각을 입게 하셨다, 합격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점수 매겨서 합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올라 내가 예수님 닮은데 몇 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엔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야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세요. 갑자기 이제 장인들을 보고 내 분깃 내놓으세요. 내 싹 내놓으세요 했더니 얼룩얼룩한 거 이건 내주세요 했더니 그냥 줬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냥 이거 지금 바라봄의 법칙을 써가지고 그냥 신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다가 껍질 벗겨하고 딱 물 먹는 양 앞에 딱 꼽아놓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물 먹고 새끼를 놓으면 전부 얼룩이가 나와버려요. 섬 있는 것.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야곱의 양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라반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보고한다면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여기 1절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즉 본즉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때부터 막 얼굴 안색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야곱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야곱에게 어떤 일이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 친구처럼 한 형제처럼 아버지처럼 지냈던 이 가족이 뭘로 바꿔지냐 하면 적으로 바꿔집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보세요.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분명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로 18절에 여러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이 종말론이에요. 예수님의 종말론이거든요. 거기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우리의 친구가 나중에 나를 어디다고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염려하지만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움을 받는. 네. 모든 사람에게 교회가 미움을 받고 네. 환난을 받고 가족들이 나를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까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였던 이들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이제 재산 많이 있다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기독교 핍박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뭐 와요? 기독교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환난이 오느냐면은 여러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했어요. 할렐루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환란, 바람이 일어난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 타작마당은, 타작은 뭐냐면 끝에 하잖아요. 알곡이 끝에. 마지막 때 교회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타작마당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 자기의 타작마당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타작마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환란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환란.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렇게 친했던 가족들이 갑자기 원수로 바꿔지면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어요. 가짜 벼가 있어요. 가짜 벼는 껍질만 똑같아요.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이용하는 데가 되지 말고 예수가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덕을 보려고 하는 이 쭉정이들은 결국은 환란 때에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더라. 내가 예수 때문에 뭐 때문에 손해봐. 아이고 교회 뭐 때문에 다녀. 이런 사람들이 배교회가 일어날 건데 얼마나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다수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수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용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순교해도 해야 되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을래? 니 죽인다 그러면 나 살라고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당당하게 믿는다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용하지 말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이 뭐냐? 기독교 신앙입니다. 알곡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러분요 준비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준비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6절로 해서 20절, 누가복음 21장 21절 23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떻게 하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준비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마라.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살 것이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5가지 재림 준비예요.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몫을 챙겨야 돼요. 챙겨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안 설명해도 알죠. 유대인은 어디를 말합니까? 유대는 뭐냐 그러면요 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애쓰던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있는 갖고 그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바빠갖고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예배를 많이 빼먹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면 예배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유대에만 있지 말고 어디로 이제 우리는 최고 급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 지붕에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곳에 있다고. 그 다음에 세간을 누리려고.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 것 바쁘다 보니까 세상 것 막 계속 많이 모으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바빠갖고 기도를 안 해 이제. 우리는 이런 것 좀 안 해도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지금 차 샀으면 다른 차예요. 아니 차가 아주 못 쓰지가 않는 한은 타고 다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들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겉옷은 그러면 체면이에요. 자존심. 일하다 보면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고 욕 듣고 이러다 보니까 다 그 일 안 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존심 세계에도 주의 일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봉사 일을 늦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올 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는 아이 뵀다는 것은 어리다는 거잖아요. 젖먹인다는 것은 목사님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된 성도들 맨날 기복신앙만 설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신앙이야? 재림신앙일 줄 믿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생활 입어야 될 지금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이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젖 먹이는 목사들은 다 화가 실지다. 네, 예수님 재림 기다렸는데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맨날 이 세상에 것만 좋아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5번째는 도망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 도망하는 일이에요.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겨울과 안식일은 쉰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이 가장 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도망한 일이다니까요. 근데 재림 직전에 뭐 하고 있냐면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시험을 써. 봉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아이고 편안하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이 오는 날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말고 봄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가장 많이 이럴 때가 돼야 돼요.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예배하고 가장 많이 봉사하고 이럴 때가 여러분 주님 오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철정일 때 예수님이 와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 올 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난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나는. 아이고 이 안식일 겨울은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쉽니다. 사랑하는 시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가까운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래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열심을 내기를 연시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하여튼 눈만 뜨면 전도하고 나가서 왜 주님 재림이 가까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절정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에 보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허리를 들라 그랬어요. 허리를 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보면 땅만 보이잖아요. 세상을 많이 쫓아가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요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들라는 말은 뭘 바라보고요? 공중에 예수님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오리니 나를 바라보라 이 말, 재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머리를 들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난리가 보고 아이고 세상 끝이다 말하지 말고 신앙 회복하세요. 재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 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준비를 뭐라냐면요 내와 나이를 들러 불러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 너희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 왜 돌아간 줄 아니? 아내들 보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베들레헴에서 만난 내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라 했다. 자, 여러분요 보세요.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가족들에게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혼자 막 예수님 온다고 날뛰고 돌아다니고 막 집도 팔고 막 가족이 아직도 준비 안 했는데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이단들한테 줘버리고 그냥 주님 기다린다 거기서 흰배 옷 입고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종말론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은 여러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레아와 라헬에게 이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한 말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 내가 저 환상을 보니까 주님 오더라 이런 건 안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뭘 갖고 설득해야 되냐 하면요,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이 성경에 맞는 설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맞도록 성도들이 동의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동의하는데 목사 혼자 자기 혼자 날뛰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어젯밤에 막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 오더라. 여러분 집 팔아갖고 다 와라. 이런 거는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그거 어디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헬과 레아를 야곱이 정확하게 베델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정확하게 라헬과 레아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의하고 떠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못 가요. 그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오늘 레아와 라헬의 야곱의 설득에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세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오셔서 그랬다. 이거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은 개인적인 계시나 환상의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보고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동의해서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강의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저 말 안 하려고. 저도 환상 본 것도 많고 남의 뭐 종말론 들은 것도 많지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별 많이. 어쩌다 한 번씩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도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세상의 난리와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양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를 들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재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했더니 5가지 준비하십시다. 분명하게 여러분 5가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 꼭 해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누가복음 21장 21절 23절, 마태복음 24장 16절 20절 똑같은 내용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해서 마태나 누가나 똑같이 했는데 5가지. 첫째, 예배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너무 바쁘다 보면 예배 빠집니다. 예배 자꾸 예배 안 드려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줄이더라도 예배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회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재산 누린다고 돈 많이 번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 짓는다고 세간을 넓히려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요,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기도로 와도 하고만 쫙쫙 나오고 그냥 안 돼.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안 돼, 기도가. 여러분, 육신의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이제 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는데, 밭에는 뭐냐면 봉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헌신의 이야기예요. 내가 헌신하는 일, 주일학교 모든 헌신하는 일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나 뭐냐, 겉옷까지로 뒤돌아보지 말고, 겉옷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입장. 바빠서 못 오고요. 저는요, 시험 들어서 못 오고요. 저는요, 자존심 상해서 못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 겉옷 준비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자존심 상해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그 다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있는 자와 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어린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 보세요. 안 준비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러면 복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설교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는 재림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숙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험 절대 들지 마세요.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겨울, 안식일과 겨울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하나님 주님 재림 직전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시험 들어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래갖고 있다면 안 되지. 그때 주님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도망하는 일은 여러분요, 최고 급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올수록 여러분 회복해 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이 내 인생의 신앙의 클라이막스.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예배 열정을 드리고 가장 전도 많이 하고 가장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가장 앞장서 일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예수님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준비는 이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오시구나 그럴 때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점검해보고 깨어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 수령 성도들이요, 저는 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머리를 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머리를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7절, 27절로 28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영광을 우러나오는 걸 보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머리를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오니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그럼 정확하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교회에 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또 여러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 재림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주님 재림이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 가레아를 설득하듯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득에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에이 매춘이 와, 에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야곱의 말에 레아와 라헬이 설득을 하고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해서 결론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 성도들이요, 같이 가십시오. 저만 쏙 올라가고 그러지 하면 안 되잖아. 주님한테 너 터져. 니만 왜 쏙 올라왔냐? 네 교인들 다 어떻게 해놓고 올라왔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있는 설교하는 동안에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들도 같이 재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축복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예, 그런 설교 들 때는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환난 날에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럴 때이지. 지금은 헌금 내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런 설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설교에 여러분 좋아하지 말고 재림 설교에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회개 설교, 재림 설교, 지옥 설교, 천국 설교 막 이런 설교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